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변화상상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변모하시고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2절, 23절 두 구절 짧게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성전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실족할까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성전세를 내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독특한 방법으로 내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 입속에서 돈이 나와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냈다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전세를 내는데 낼 필요는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세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 변화상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3명의 제자가 누구일까 했을 때는 1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3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3명의 제자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던, 또 예수님께서 자주
대립고 이름이 많이 표현되는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 명을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같이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밝아졌다,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모된 모습이 있을 때 또한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또 무엇인가? 왜 변화했고 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모세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율법으로 증거한 자들의 대표, 율법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로서 모세가 나온 것이고 또 엘리야는 왜 나타났는가 했을 때는 예언으로 증거한 중에 대표자가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사람의 대표자 2명을 꼽으라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는데 그 구약의 그 대표되는 그 인물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주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성경 본문에 의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 장면이 신기하고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해같이 빛나고 빛이 아주 휘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 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 대화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영광스럽고 기뻤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 영광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이 놀라움 가운데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자체 그 영광 본 것에 대한 기쁨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5절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된 다음에 구름이 덮여서 또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된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신비하고도 또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 대표되는 그런 두 인물과도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신비한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또 앞에서도 계속 많은 행했지만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세 명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들을 더 보여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영광을 보는 자로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깨달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아는 자로서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만을 위하여서 나는 이곳에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 내가 그 영광에 그냥 머무르고 싶다. 나의 만족 내가 느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자로서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상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놀라운 영광들을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들을 잘 깨달은 자로서 그 영광을 깨달은 자로서 그 기쁨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반드시 잘 깨닫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변화상 속에서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아는 가운데서 그 기쁨 가운데서 그의 말씀들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6절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서 보이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잘 말해라 그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독특하게 이렇게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늘에서부터 나는 소리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변화산 속에서 희게 너 영광 중에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빨리 증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할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나 그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전에도 또 여러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시간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증거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순차적인 그 역사와 계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당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 이렇게 다 증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병 고친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배우시고 행하시고 여기서는 또 그런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는 이때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또는 얼마 뒤에 그 일들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밝혀지면 오히려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으시고 제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시에도 받아들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때가 다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에도 받아들일 수준과 적절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이루실 때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드러내신 것들을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다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당장에는 그런 일들이 제한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들을 잘 깨달은 자로서 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우신들을 잘 깨달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실천하며 나가야 될진데, 그때가 당장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또 조심히 살피며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열심히 전하되,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금 이 영광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 말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영광들은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밝히는 데 있어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또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들을 또 잘 퍼뜨리고 전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의 영광들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하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강림하심을 보이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뽑혀진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화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다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신앙생활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담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